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분명히 무리와 제자는 다르지요. 오늘 첫 시간에는 70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이미 교회 속에서 현실 속에서 응답되어진 능을 찾아라.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사건은 캠프로, 모든 만남은 팀사역으로 그게 열매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자, 이미 되어진 응답을 찾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쉽지만 또 어렵게도 될 수 있거든요. 정확하게 찾는 방법은 누림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누리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메시지를 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생각을 바꾸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아주 중요한 강의로 시작하셨는데 생각부터 바꾸는 겁니다. 5장에 보면요,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제 처음 가르치기 시작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고요. 영 반대말인 것 같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산상보훈이지요. 메시지는 이게 전부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을 완전히 바꿔주는 것이죠. 특히 이제 이 복을 얘기하시면서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뭘 이해할 수 있는가 하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는 말은 지금 현재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는 말이 되거든요. 마음이 교만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이 가난이란 말 생각이 좀 이상한데 아주 쉽게 말하면 겸손해라 그런 뜻이지요. 그리고 애통함이 없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뭐 이런 완전히 이 유대인들이 평소 생각했던 반대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지금 어떻게 보면요, 아주 역설이지요. 가난한 자 복이 있다니까 뭐 이게 얼마나 이게 반대였어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가르치면 처음부터 생각을 뒤바꿔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각을 바꾼 뒤에 기도에 대해서도 바꿔줬습니다. 계속 우리는 틀린 기도를 하고 있죠.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문을 가만 보면 기도할 게 없어요. 기도할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이 언론 보면 기도 제목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뭐 이런 큰 요구사항이 필요 없죠. 예수님의 기도를 자세히 보면. 그 중에 특히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그것밖에 없는데, 그것도 많이도 말고 일용할 거. 그 말은 그것도 필요 없다는 말과 같아요. 그래 놓고는 결론 내렸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2절에. 다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이제 이런 쭉 얘기를 하시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은 먼저 할 것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먼저 할 것 세 가지.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배가 중요하지 않단 말이 아니고 예배하기 전에 화목하고 와서 예배해라. 그 말은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지요. 너무 중요한 예배인데 제대로 하려면 먼저 이거부터 해라. 여기다 꼭 보면요, 우리 사람 대화를 해보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가만히 이렇게 해보면 꼭 남을 좋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고요. 반드시 대화를 해보면 남을 좋게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품성이거든요. 그건 고쳐야 됩니다. 예, 꼭 얘기하는데 보면 이렇게 안 그런 것처럼 하면서 남에게 안 좋게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요. 이게 또 어떤 사람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남에게 자꾸 좋게 자꾸 얘기를 하고. 우리가 뭐 그런 것도 고쳐야 되겠고요. 또 이 보면은 뭐 원수질 게 뭐 있습니까? 교회 안에. 교회 안에 뭐 원수 있습니까? 그거 자체가 벌써 틀린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하고 장로하고 원수를 지내는데 그것처럼 미친 사람이 없어요. 무슨 저 장로가 목사하고 원수입니까? 목사가 장로하고 원수입니까? 그거 참 보통 문제 아니죠. 그런 거 있으면 안 돼요. 먼저 해라. 예배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할 게 있다. 기도도 중요하지만 먼저 할 게 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또 먼저 할 것이 나왔죠. 형제의 눈에 있는 조그마한 티 그거부터 먼저 보지 말고 네 눈을 가리고 있는 들보부터 먼저 봐라. 참 이게 예수님께서 기가 차는 가르침을 해요. 여기 이제 먼저 할 것 세 가지. 목사님들은 교회 가셔서 메시지를 해주셔도 참 좋습니다. 복음 안에서요. 먼저 할 것 세 가지.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가르치시면서 제자들 별도로 모아놓고 가르치시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하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거 먼저란 말을 예수님이 썼어요.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보면은 지금 자기는 큰 눈앞에 돌보고 막혀 있으면서 그거를 모르고 남의 그 티 그걸 자꾸 보고 얘기를 이렇게 하죠. 이제 율법주의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을 싹 뒤바꿔줘. 생각이 바뀌지 않고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일 기본적으로 해놓고 나신 데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에서 저 밭을 봐라. 이런 거 할 시간이 있습니까? 밭을 봐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다 휘어져 가지고 추수할 때가 넘었는데도 추수를 하지 않은 일꾼이 없어서 그렇지 않냐.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현장으로 내보내요. 일단 가봐라. 이걸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려고 하면 기본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작아 보이지만은 그 씨가 심어진 생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커집니다. 별로 드러나는 일처럼 보이지 않아도 이 복음은 누룩처럼 다 번져 들어가게 되어 있죠. 밭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 밑에는 보아밭이에요. 혹 여러분이 보따리 들고 다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세계에서 가장 값진 진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예수님이 쫙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전도 해가지고 열매 안 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물 안에 몽땅 들어간 고기를 다 가져갈 필요는 없다. 필요한 고기만, 필요 없는 건 버린다. 그리고 또 사람 때문에 좀 시험 든 일이 있는데 그거 크게 너무 신경 쓰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반드시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예수님이 쭉 해주셨습니다. 자, 이 얘기를 알아듣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을 세 가지를 하셨죠.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를 얘기하셨죠. 그러고는 이 고백하고 났을 때 중요한 걸 보여줬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중요한 걸 보여줬습니다.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았어요. 여기에 베드로가 또 실수하지요. 앞에 때도 실수했는데 또 하였습니다. 초막셋 지어가지고 같이 있자고요. 그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았어요. 간단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빨리 하셔야 되겠습니다. 혹시 자꾸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신비적인 사람들이 제 설교를 듣고 힘이 빠지거나 혹 오해하거나 그렇게 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신비주의란 거는 뭔가 하니까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다른 사람보다 심한 영적 문제를 복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결하려고 달라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말이지 자꾸 그걸 오해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영적 문제가 누구나 다 있는데 누구나 병은 다 있잖아. 그러나 이게 이제 문제가 되질 때는 이제 병이라고 우리가 안 합니까? 그 이전에는 병이라고 안 하거든요. 누구든지 뭐 조금씩 아프고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안 받으면 안 되는 상태가 됐을 때 이제 우리는 병이 들었다잖아요. 그래서 영적 문제는 누구나 다 있지만은 뭔가가 조금 내가 지장을 받을 정도 영적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그것을 충분한 복음이 이해 안 된 상태에서, 복음을 안 가르쳐줬으니까 충분히 이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몸으로 찾단 말이에요. 그게 신비주의로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것이지. 그러면 자꾸만 영적 문제 계속 오잖아요. 그럼 깨달으면 하루속히 해결해야 되는데 잘 못 깨닫죠. 이 매력이 있습니다. 그 신비주의가 매력이기 때문에 그걸 자꾸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보통 지금 이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이나 교인들 만나보면요. 율법주의란 말이 실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평생 동안에 자기 영적 문제와 구원의 비밀을 못 누리게 만드는 게 율법주의거든요. 그거 작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걸 버리라는 것이죠. 그렇게 엘리야도 사실은 필요 없고 모세도 필요 없다. 그리스도만 남은 것입니다. 이걸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특히 이번 주간의 메시지죠. 마태복음 17장 24절 27절에 보면요. 현실 문제죠. 베드로가 돈이 없어가지고 엄청난 걸 보고 고백했는데 돈이 없단 말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정도 고백했다면 보통 사람이 아니지요. 그런데 마태복음 11장에 변화산에서 엘리야, 모세, 예수님 다 봤는데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집에 오니까 돈이 없어. 세금 낼 돈도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해결을 해주시는 내용이 나오죠. 얼른 보면 유치하게 보이는 장면인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유치할 정도로 현실 문제에 지지요. 그게 아닙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해결하신다.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조금 교회가 어렵더라도 또 혹시 또 개척하면서 이런 어렵더라도 목사님과 사모님과 우리 교인들이요 이게 좀 자존심을 좀 지켜야 돼요. 너무 그런데 막 빠져요. 근데 아래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15주년 행사를 하는데 그 보니까 청년들이 그걸 시작을 했는데 내가 강화 보니까 마지막 주간쯤 되는 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불러가지고 이거는 청년이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교회 전체가 준비해야 될 일이지. 그걸 얘기했더만. 아이 청년들을 시켜놔놓으니까 말이지 청년들이 돈이 없잖아요. 막 이 친구들이 막 돈 걱정해갖고 막 돈 해사는 거지. 돈 하지 마라. 돈 타령하지 마라. 돈은 다 생기되어 있는 거다. 그래도 막 계속 돈 타령을 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그 장로님 보고 교회에서 좀 빌려줘라. 빌려주고 만약에 내가 모자라면 책임질 테니까 하고 나니까 모자리기는 뭐 모자리 딱 끝나고 나서 딱 맞았네. 하나도 안 모자리는데 괜히 돈 타는 걸 자꾸 하고 막 그렇게 얘기하지. 우리는 너무 이런데요, 욕심을 가지거나 너무 이런데 눌리거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요 돈에 눌리 되겠습니까? 없으면 차라리 안 쓰지. 눌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너무 막 욕심하지 마. 돈 하고 나면 진짜 돈 계산하면 돌아봅니다 이게. 아니 돈을 누려야지 뭐 그걸 돈 하면 없으면 안 쓰면 되는 거지 뭐. 저는 그 진짜입니다. 어릴 때 가게를 한 번도 안 쳐다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너무 어렵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가 공부해. 그 공부하는 게 다행이지. 그 나는 가게를 아예 쳐다보지 않았어요. 안 쳐다보면 되지. 그건 뭐 사먹지도 못할 거 왜 쳐다봅니까? 그러고 쭉 다니는 거지. 그런데 뭐 용감, 남이 뭐 먹는다 그런 거 아무 볼 필요 없어요. 그럼 내가 안 먹으면 되는 거지 뭐 없어 뭐. 그 바람에 내가 지금 표준이 된 거 아닙니까? 정말입니다. 이게 표준이라는 말 여러분 이해를 잘 못하는데, 만약에 제하고 정은주 목사님하고 똑같이 생활하면요, 똑같은 식사를 생활하면 정 목사님은 문제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 워낙 크기 때문에요. 이게 연료가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저는 뭐 연료가 별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막 어떤 사람은 배가 죽어요. 막 이성을 잃을 정도로 배고파야 돼. 저는 별 그런 게 없습니다. 왜냐면 뭐 조금 뭐 먹고 싶다 이 정도지. 막 그러고 막 있다고 지나가다가 뭐 배고프면 뭐 이렇게 음료수 한 잔이 뭐 또 괜찮고요. 뭐 그런 정도고. 그래서 나 아무리 생각해도 표정이다 싶거든. 너무 사람이 이런데 너무 눌리 갖고요. 살면 안 돼. 기독교 이런데 어디 가면 욕 먹습니다. 쨍쨍 소리 들어요. 사람이 이게 좀 이렇게 이런데 좀 어연하게 딱 이렇게 해야지. 이 베드로가 보세요. 대사도가 될 베드로가 세금 그걸 못 내 덜덜덜 예수님께서 야 고기 잡아가지고 가면 내버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 많이 지게 되지죠. 그래서 우리 기본을 잘 하고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실수 많이 했어요.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어야 되겠다 하니까 그건 안 됩니다라고. 이때까지 뭘 배웠는데 드디어 때가 왔군요. 우리가 각오를 하겠습니다. 이래 됐긴데 그건 안 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실수를 연발 안 합니까? 벼라산에 가서 어마어마한 복을 하니까 말이요, 세금도 못 낸 주제에 집 짓겠다고 나왔잖아요. 또 실수를 합니다. 내가 말이지 모세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세에서, 그 초막이라면 집이거든요. 이거 실 짓겠다. 자기가 무슨 돈이 있어서 지고 있습니까? 집에 와서 세금 때문에 헤매놓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수를 자꾸 합니다. 이때 이제 성령께서 말하면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나중에 보면은 베드로가 또 실수합니다. 예수님 잡혀갈 시간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막 겁을 먹어가지고 예수님 부인하지. 아주 중요한 시간인데 또 실수합니다. 고기 잡으러 갔지 않습니까? 완전히 옛날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도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명을 맡기잖아요. 왜냐? 다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때 진짜 십자가 지지 말라고 말한 그거는 육신적인 사랑 때문에 한 얘기고, 또 초막 3개를 짓자고 말한 거는 원래 베드로가 입이 좀 가벼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좋아가 막 모르고 한 소리고, 그리고 예수님 부인하는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너무 겁이 나가지고 순간적으로 그랬고요. 예수님 다 아십니다. 그래서 다른 거 묻지 않았습니다. 죄를 질문하지 않았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건 사실이거든요. 3번 다 세움을 때 그렇다고 했습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 어마어마한 사명을 줬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마어마한 사명을, 부활의 주를 만난 겁니다. 모든 족속을 살려내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모든 것이지만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입어라.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입어라. 그러면 능력을 받게 될 것이고 정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런 그 기본적인 거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이걸 계속 누리고 있으면 찾아진다니까요. 그 다음 필수적인 게 있습니다. 이거는 다 기본이지만요. 필수적인 걸 누려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기도와 말씀과 전도입니다. 이거는 막 필수로 누려야 돼요. 하나도 어렵지 않는 것이 여러분이 말씀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말씀 받은 것 가지고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해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는 사실 이게 응답이거든요. 이 응답을 보고 누리는 거죠. 이 세 개는 필수입니다. 이렇게 딱 하면 틀림없어요. 여러분이 예배만 잘 드려도 됩니다. 저는 성공하는 사람 다 보니까 특징이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그것까지가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 보면요,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게 다거든요. 말씀을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다지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대화한다면 뭐가 돼요? 말이 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배란 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어야 되는 것인데 이걸 못 알아들으면 뭐 전부 다 이래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면 아주 간단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로 돌아가시거든 딴 기도하지 마시고요. 이 말씀 잘 받을 기도, 말씀 받은 걸 잘 누리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딱 전체 시간표가 맞게 돼 있죠. 그러면서 구분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 부분과 응답을 안 하신 부분을 구분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기도와 말씀과 응답이 또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거의 틀림없습니다. 10년 동안의 핵심 운동을 어떻게 했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핵심 집회를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되는 것은 언제든지 서론에서는 응답되어진 것과 현장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대신 메시지를 하고 하실 때도 그렇게 하면 틀림없습니다. 언제든지 응답되어진 부분과 현장 얘기를 서론에서 합니다. 그리고 본론에서는 성경 그대로를 얘기하면 돼요. 언제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결론에서는 기도 제목을 내놓거든요.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천년도 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그리고 전혀 사람 줄지 않습니다. 자꾸 늘어가지. 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틀린 말을 해야 줄지 하나님 말씀인데 줄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뭐 그렇게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솔직히 오래 하면 교회는 자꾸 살아나요. 여러분 미션홈도 이렇게 하면요 자꾸 살아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 교회 강단과 여러분 집이 연결 딱 됩니다. 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렇게 돼야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이래야만 미션홈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옛날에 초창기 다락방 하니까요. 다락방 모아놓고 저 할렐루야 기도원 테이프 틀어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내가 참 기가 초창기는 내가 서울아 웃었지. 조금 이따 봐라. 이제 다 사라졌어. 해결됐어. 그러니까 이거 강단 메시지 잘 들어야지. 어떤 장로님은 옛날에 보니까요. 교회에서 연초 기도했는데 그거 참석 안 하고 저 다른 기도원에 뭉해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머리가 나쁜 사람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전부 답니다. 이걸 필수적으로 하는 데가 미션홈이란 말이에요. 더 정확하게 보태려면 이것을 누리는데 그냥 밋밋하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두 가지가 있죠. 어제 얘기했습니다. 비전을 가지고요. 다른 비전이 아닙니다. 1천만 제자가 일어나는 비전을 가지고요.
그러게 말씀을 그럼 정확하잖아요. 왜냐면 목표가 정확하니까. 차가 어디 가면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비행기를 탔습니다. 어디 간다 목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전에 그 운전수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여자가 차를 딱 타더랍니다. 어디로 갈까요? 하니까 아무 데나 가자더래요. 그래서 아무 데나 하는 데는 없는데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그냥 아무 데나 가자더래요. 미친 여자예요. 그래서 이 운전수가 가도 기가 차서 그래도 가는 데 계셔야지.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아무 데나 가자더래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아무 데나 갑니까? 비전을 딱 가지고요. 항상 1천만. 우리 교인들은 헌금에도 1천만 배 축복을 주셔야 된다. 왜냐? 1천만 제자. 여러분 장로님들이 엄청난 상징적인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1천만 제자. 우리 지금 70인 요원들과 미션홈 훈련받는 요원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응답 받을 이유 1천만 제자. 이걸 늘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우리 하다 보면은 문제란 게 옵니다. 문제가 오고 위기 오거든요. 이건 전부 기회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 구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제자를 구분할 수 있는 기회고 또 우리가 참 전도 뭐 구분할 수 있는 기회죠. 뭐 이렇게만 해나오면 이건 틀리면 필수적입니다. 자,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이 안 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주위에. 이걸 아주 주의해야 되는 미션을 많은 사람들은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참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많죠.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교회 가면요. 그러고 자꾸 갈등 주는 사람이 있어요. 필요치도 안 하는 거를요, 불필요한 일을 자꾸 매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이런 사람 옆에 하나 있으면 골치 아픕니다. 그리고 인본주의도 그냥 인본주의가 아니고 육신적인 인본주의 자꾸 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주위에는 상상치도 못하게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간단하게 하나님을 향하는 큰 길입니다. 여기에 빠지지 마라 말이에요. 여기에 빠지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향하는 큰 길입니다. 주로 이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일반계 인간관계지요. 그 다음에 주로 오는 문제가 가정 문제. 그 다음에 주로 오는 문제가 이제 약간 경제가 포함된 생활 문제. 주로 경제 문제라고 보면 더 정확하겠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러니까 생활 문제. 주로 이 세 가지를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여러분이 도움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여기 빠져버리면 어떻게 도움 줍니까? 이런 엄청난 축복을 향해 가는데 주위에 이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대화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대화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자꾸 교회도 가면 갈등 주는 사람이 있고요. 또 이게 만날 수도 없는데 자꾸 불필요한 일을 만들어가지고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 보면 막 자꾸만 옆에서 인본주의 있어가지고 말이야, 자꾸 이렇게 일 안 되게 만들고, 또 어떤 사람 막 영적 문제 있어가지고 말이야, 자기도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주위에. 여기 빠지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게 뭐로 빠집니까? 이게 빠지지 말고, 그냥 딱 보이겠지만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기회지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심심하면 부인이 괜히 목사 사모됐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심심하면 그런데요. 내가 괜히 당신 만나 내가 목사 사모돼갖고 말이에요. 그러고요. 시어머니 있는데 시어머니 보자 나가란대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어디로 갈 겁니까? 나가라네. 그래, 이런 여자하고 살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제법 물어보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하면 물어보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죠. 당신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좋은 기회를 주셨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기대를 걸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봐라. 얼마나 좋은 기회냐. 그래서 일단 당신은 큰 종이다. 왜냐, 역사상 큰 종들은 거의 다 그랬다.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해가 되는 것이, 여기 목회자들은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나오고 강도사 고시를 치고, 이때쯤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여자를 만나면요, 좀 비슷하게 만나거든요. 그런데 주로 보면 여러분들이, 전도사 때 만나가지고, 항상, 쉽게 말하면 짜장면 수준 때 만나가지고, 여러분은 자꾸 커 나가는데, 이 여자는 짜장면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래도 짜장면이라. 그러니까 팔보채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려워. 그래서 좀 이번에는 많은 위로를 했습니다만은 다음에는 사모님들하고 세미나 할 때 좀 중요한 걸 하려고 합니다. 사모님들 세미나는 좀 자주 하자 그랬습니다. 좀 자주 하셔야 돼요. 그때 절대 목사님들 오지 마시고 사모님들 모아놓고 얘기하시고. 그럴 수밖에 없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하기 싫은데 어떤 날 갑자기 남자가 오더니 신학교 가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 부인이 말린 사람은 왜냐, 나는 사모를 할 능력이 안 되니까 하지 말자 하는데도 자기가 하나님이 힘 주신다면 해자 해가지고 이거 어떤 사람은 고통당하기도 하고. 그렇지. 특히야말로 목회자들이 이런 문제에 많이 시달리게 되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저로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을 1시간만 바라봐도 역사를 나는데 평생 바라보는데 얼마나 역사를 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좋은 기회예요. 특히 미션홈 하고 있으면 이런 문제로 여러분이 오거든요. 와서 내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잘 도와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거 빠져버린대요. 여러분이 어디가 대화도 안 되는 사람이 미션홈 한다고 해놓고 있으면요, 그거 다 여러분들이 막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하면 곤란해지죠. 그리고 이런 사람이 또 주위에 더 많단 말이에요. 제대로 딱 명석하게 깨달아가 이런 도와주는 사람은 적고 이런 사람이 더 많아요. 또 교회 가보면요, 제대로 좀 사람이 딱 안정돼가지고 목회자를 딱 도와주고 이런 사람은 적고 이런 사람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떡할 겁니까? 이거는. 그러면 다 당하게 되죠. 이게 넘어서야 됩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최고의 미션홈 계획을 세우라. 절대 지나친 게 아니지요. 최고의 미션홈을 계획을 하는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최후의 급 중요한 제자들을 모으는 미션홈을 계획하라. 할 때요, 꼭 주의해야 될 게 3가지 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만 하시고, 오직 교회, 오직 전도. 이걸 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미션홈 하는데 교회하고 영상하는 없는 미션홈을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오직 교회, 오직 예수, 복음만 아닙니까? 오직 전도. 이렇게 최고의 계획을 세우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많은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미션홈을 회복해라. 회복하되 곱하기 한 100은 돼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보세요. 바울이 메시지를 전할 때 사람에게 써서 보냈어요. 지금은 팩스로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세월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에서 100배도 더 해야 됩니다. 빨리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신도들은 그냥 하지 말고 정말로 사도행전 16장 15절 루디아가 받은 축복을 받아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가서 유해라.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니까 야손이 들었도다. 야손 집이.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나오지요.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런 걸 전부 회복시켜라. 최고의 계획을 세우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완전히 이게 달라질 것입니다. 항상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항상 머릿속에다가 꿈을 꾸세요. 항상 뭐냐? 수많은 제자가 일어나는 꿈을 꾸어야 있어요. 여러분 집과 교회에 수많은 제자가 일어나는 이 꿈을 꾸어야 있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아무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최고의 계획을 세워도 교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집을 우리 지역에서 최고의 미션홈으로 하겠다. 그것은 절대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제자들을 많이 모아서 교회 살리고 전도하고 복음 운동해야 되겠구나. 이거는 아무리 계획을 많이 세워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인물들이 잘 안 나와요. 내가 중요한 일 그 사람 했는데 내비게이터 멤버인데요. 사업을 해요. 지금 부산에 있잖아요. 제가 요즘 못 만나는데 아주 사업을 하고 자기 집은 아파트인데요. 아파트 방 하나는 언제든지 비어져 있어요. 집사인데. 그래가지고는 평일에 늘 전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전도한 사람을 불러가지고요. 자기 집에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내비게이터 멤버인데요. 내비게이터 그걸 잘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교회로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자꾸 내비게이터 식으로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보고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집사님이 내비게이터를 위해서 일하지 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을 해라. 그리고 나는 동삼제일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그거 당신도 그렇게 해라.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 알아들어요. 알겠다고 그러더래요. 내비게이터를 위해서 일하면 되겠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을 해라. 내가 동삼질게 이것만 챙기면 되겠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라. 그런 구만 되진다면 얼마나 좋은 제자인지 몰라요. 그런 제자들이 곳곳에서요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 복음되어 있는 제자들이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교회 이런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요. 교회가 왜 중요하냐 할 때 가장 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느냐 못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하고도요. 쉬운 여러 국회의원 가운데도요 사회를 잘하고 말을 잘하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거의 다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걸 보면서 참 중요하다. 국회의원의 장로님들은 그 외에 사회하면 잘합니다. 이게 벌써 교회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좀 무교회 운동은 나는 참 자녀들에게 위험하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이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최고의 계획을 세운다. 승리할 수밖에 없죠. 이걸 늘 꿈꾸고 늘 생각하시고 늘 머릿속에 있는 그런 미션홈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미션홈에 귀중한 일꾼들이 모였습니다. 이 축복을 평생 영원히 항상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미션홈에 참여되어 세계를 살릴 큰 꿈을 가진 주의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